오늘 말씀은 재직 세미나로 우리 재직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또 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알아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수첩, 교회 요람이 나왔는데 오늘 말씀은 이걸 갖고 계셔야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받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 수첩을 보시면 맨 앞에 표지에 2023 교회 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모든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 실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속표지 안에는 교회 수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 요람으로 쓸 수도 있고 수첩으로 쓸 수도 있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2023년 표어가 나와 있습니다. 연초부터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2023년 표어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섬김의 사람. 이것이 2023년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요, 또 영적인 목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너희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이 육신 몸뚱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진정한 영성은, 진짜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삶이 곧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만 드리는 그것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좋은 일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꾸 감정적인 것에 치우칩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건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만 치중하는 것으로는 영적인 깊은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예배로 은혜를 받지만 섬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성이 길러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예배로 시작하여 섬김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앙은 예배로 시작되지만 예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신앙의 꽃입니다.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예배는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활짝 꽃 피우는 것은 섬김입니다. 예배가 섬김으로 꽃 피어야 됩니다. 신앙은 예배로 시작하여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김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한 개인을 섬길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곧 섬김일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게 봉사하는 것이 곧 섬김입니다. 기쁜 마음의 봉사.
신앙생활이 참 복되고 행복하려면, 만족감이 있고 영적인 충족감을 느끼려면 반드시 섬김이 실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선 영적인 충만함이 쫙 옵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배 자리를 떠나면,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도 어느 정도 깊이 기도하면 24시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상생활로 또 가면 뭔가 공허함이 또 밀려옵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예배에 더 열중하면 할수록, 그거 나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뭔가 더 채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공허함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깊이 예배하고 깊이 기도하는 일이 귀한 일인데 이것이 반드시 섬김으로 이어져야 만족감이 오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집중해서 힘써야 할 3가지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게 모이는 예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해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둘째 문제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긴 하는데도 우리 신앙이 자꾸 힘이 약해집니다. 기쁨이 자꾸 줄어듭니다. 만족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로서 시작되는 그 믿음에 공급하는 힘은 있는데 섬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꽃을 피우지가 못하고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기쁨은 봉사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 봉사도 억지로 하는 봉사로서는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곧 섬김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기쁜 봉사가 있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쩌다 한번 멀리 출장을 갔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있다든가 해외에 나갔을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그건 예배가 됩니다. 근데 2번, 3번 그렇게 혼자 앉아 예배하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신앙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2번째는 겸손한 섬김입니다. 겸손하게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데도 내가 이만큼 수고하니까 여러분 나한테 감사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봉사는 섬김이 아닙니다. 봉사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냥 봉사가 봉사로 끝나버리면 나한테 오는 영적인 복이 없습니다. 섬김이 돼야 됩니다. 섬김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디 먼저 나서서 내가 이거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마음에 준비가 돼 있고 할 마음이 의향이 있지만 안 하던데 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나서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 후반기부터 코로나 이후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러분 모든 재직들이 우선 첫째로 주방 봉사입니다. 식당 봉사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빼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좀 대접 받을 때도 됐으니까 은퇴하신 분들 말고 시무하시는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리 깔아드리는 겁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멍석 깔아드리는 겁니다. 이름 확인하면 멋쩍어 하지 말고 무조건 식당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식당 봉사조인데 뭘 하면 될까요? 라고 권사님께 물으면 크든 작든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서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보람이 있습니다. 섬기고 나면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예배로 채워지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지만 또 섬김으로 채워지는 만족감은 또 다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면 일상생활이 다 행복해지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식당 봉사조 맡은 권사님들이 조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다 전화 연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생각하지 말고 여한 일이 있어도 내가 1년에 3번 내지 4번입니다. 많으면 4번, 한 3번입니다. 다 오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1번, 2번이라도 내가 가서 섬긴다, 봉사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이 보람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섬김은 신앙의 꽃입니다. 3번째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특별히 2가지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모임과 성교회 모임입니다. 그동안 구역 모임을 구역 예배 드리는 모임으로 생각해 오신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역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주중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에서 모여 예배 드리라 했는데 이제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공예배에 집중하셔도 충분합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고 구역이 모일 때는 예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역이 모이면 남자분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모이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일날 낮에 주로 모이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구역 모임에서는 거의 아예 제외되는 것으로 그냥 조직상 편성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구역 모임은 주일에 모입니다. 매월 첫 주일 3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이제 그동안 여자분들도 직장 다니는 분들은 구역에 열심히 참여 못하고 했습니다. 이제 다 모이셔야 됩니다. 매월 첫 주는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모이면 그냥 그 자리가 많이 없으면 본당 한쪽에서 이제 오는 수요일에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가지면 수요 예배 후에 구역 모임에서 할 자료를 책자를 다 넣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단락 나눠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딱 한 페이지, 또 글자도 크게 해가지고 내용 많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고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읽든 아니면 한 분이 다 읽든 그건 자유롭게 그냥 곳곳에서 읽고 그 다음에 차 한잔 하시려 하면 됩니다. 가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던 거, 난 이런 마음이 다가오더라. 혹은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나는 참 이런 내용 좋더라.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달아지더라. 이런 대화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쁘신 분은 또 먼저 가고 식사하러 가셔도 좋고 이런 소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소그룹 모임, 주일 오후는 소그룹 모임 하는 날입니다. 정 다 바빠서 시간이 안 되면 그 주에 구역원들이 얼굴은 보셔야 됩니다. 얼굴은 정 안 되면 잠깐 뒤에 모여가지고 아이고 바빠서 그래 먼저 갈게요 하고 인사라도 하고 눈인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꼭 구역이 만나는 날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월 3번째 주일은 선교회 모임으로 모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모이셔야 됩니다. 어떤 선교회는 원래회를 2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원래회를 2달에 한 번 하더라도 선교회 모임은 매달 모이셔야 됩니다. 선교회가 원래회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선교회는 선교회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선교회가 원래회 참석하는 분들이 회원이고 원래회 모임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회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비도 안 내고 원래 모였을 때 안 나왔으니까 회원이 아니다, 같은 나이라도 회원이 아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만 회원인 것은 그게 동호회지 선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회는 여러분 동호회가 아닙니다. 참석하든 안 하든 우리 회원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나이대가 되어 있는 분들은 다 회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도 도울 것입니다. 모임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분들을 권면하여서 안내해서 소개해드리고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일 때마다 회의를 한단 말이죠. 모이기만 하면 회의를 하면 처음 오는 사람은 그거 멋쩍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안 가고 싶어집니다. 선교회는 회의하기 위하여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수는 있지만 회의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꼭 해야 할 내용들, 평소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평소에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어느 정도 다 이야기 됐던 거면 회의 때는 짧게 의논하고 교제를 해야지요.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거 해야지. 모일 때마다 회의한다 그러면 가고 싶겠습니까? 또 원래회로 모이면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전에는 막 설교까지 하고, 원래회 모이면 짧든 길든 설교하시는 남녀 선교회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모였을 때는 편안하게 교제하는 모임으로 같은 교회, 같은 연령대 분들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임으로 운영을 하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기도도 너무 제목 여러 개 주고 길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제로 나눔이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원래 모여가지고 무슨 막 부흥회 하듯이 해버리고, 또 목사 설교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또 모여서 또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매월 셋째 주는 무조건 선교회로 모이는 날로, 선교 회원들이 다 바빠서 안 되면 2명, 3명이라도 모여서 서로 나눔을 가지고, 정 안 되면 그 눈인사만 하고 먼저 갑니다 하고 가더라도 꼭 얼굴은 보시고, 지금까지 몇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선교회 소속 연령인데 가까이서 대화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다, 그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말고 우리 모임 있는데 차 한잔 하십시다 이렇게 부르는 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십시다 하고 가놓으면 또 회의한다고 하고 또 회의하다가 막 싸우고 이러면 다시 가고 싶지 않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는 원래회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또 회비 안 내서 오자마자 회비 내라 그러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잘 참석 안 하시던 분들은 오라 그래서 오시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면제한다 안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면제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한 몇 개월 지나면요, 말 안 해도 아이고 나도 회비 내야지 어떻게 냅니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부담을 가져서 모임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구역 모임과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과 선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구역별로 다 명단이 들어가 있고, 선교회도 연령별로 다 명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일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이, 전에는 대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오후 예배를 기다렸다가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오후에 모이지 않습니다.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으로, 작은 그룹들로 모입니다. 구역 모임 선교회 없는 날은 그냥 내가 편한 분, 나하고 말 잘 통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 2분, 3분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만 해도 소그룹입니다. 주일 오후는 소그룹의 날입니다. 차 한잔 마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수요일, 금요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성실하게 모이는 예배,
겸손한 섬김,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차례가 나와 있는데 목회 방침, 연중 행사 계획, 1년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 봉헌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직분자, 그다음에 조직 봉사자, 자치회, 그다음에 재직 사진과 주소록 교회 역사, 그다음에 자료들 또 규정까지 다 실어 놓았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 보겠습니다. 목회 방침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2023년 목회 방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2023년에 와서 바뀐 게 아니고 지난 5년간 요 두 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1번 목회 핵심 가치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렇게 변함없는 가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중점상은 이걸 좀 간략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5대 사명이 있습니다. 5대 사명은 예배, 그 다음에 선포, 즉 선교,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 그 다음에 교육, 봉사, 교제, 이것이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여기 제가 정한 핵심 가치는 5대 사명과 비슷한데 약간 표현이 좀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막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생명력이 살아있는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과 생명력. 두 번째,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자꾸 교회 학교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학교도 포함되지만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배울 게 없다, 다 배웠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 시험과 위험과 함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 5년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까지 끝내고 지금 열왕기 상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꾸준히 따라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영상들은 우리 유튜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올려져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라는 것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목회, 이렇게 썼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예수자는 들어가 있지만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은 정확하게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지금 내 삶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져가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기쁩니다, 이것이 전파가 돼야 그게 진짜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 공동체입니다.
성도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목회. 봉사라고 하는 것이 성도끼리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쌀을 주고 떡을 주면서 밥을 주면서 이거 먹고 교회 나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굶주린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그에게 떡을 주라.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요거 딱 주고 먹고 교회 오시오, 교회 안 나올 거면 안 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선교라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의 핵심 가치, 이것은 제가 살아 목회하는 동안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간단하게 적용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예배, 말씀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뜨거운 기도 운동과 성령 사역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여기 교회학교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냥 구원받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것만 회개하고 믿어라, 복음이다, 이것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생각하는 면에서나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경험도 많이 시켜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훈련도 해주고, 이런 교육을, 다방면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목표를 보겠습니다. 영적 충만을 위한 5년, 그 다음에 성숙한 교회를 위한 5년,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가 이제 영적 충만을 위한 5년, 전반기 5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10년 로드맵이 다 끝나고 나면 2029년부터는 뭘 하느냐? 또 10년 계획을 세워야죠. 그 10년을 내가 다 못 채우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는 즉 후임자가 와서 이어가겠죠. 또 마음에 안 들면 후임자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10년씩 로드맵을 그려가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2019년 제가 처음 위임을 받고 예배가 밝고 활기찬 교회, 이때 우리 표어가 예배의 기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였습니다. 2020년 말씀 배우는 즐거움 있는 교회에 집중했는데, 진리와 말씀, 이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2021년 기도와 성령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기도, 성령, 영성, 이때 우리 표어가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였습니다. 2022년, 작년은 소통과 교제였습니다. 하나됨, 한몸, 한소망, 한믿음. 그래서 작년 표어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하는 교회였습니다. 올해는 봉사와 헌신입니다. 봉사, 헌신, 참여. 그래서 참된 예배자, 섬김의 사람이라는 표어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섬김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8년까지 성숙한 교회를 위한 5년이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023년 연중 행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2월까지 쭉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조금 특이한 점이 오른쪽에 주일 오후 예배 및 모임을 보면 거의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3040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30대, 40대 부부, 이분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주일 오후에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절기 행사 대회에 수하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수요일 행사입니다. 주일 오후에는 따로 모이지 않고 소그룹으로만 모입니다.
주일 오후에 여러분 그냥 집에 가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소그룹 모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라고 되어 있는 수요일에 헌신 예배 또 특별 예배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수요일에 대부분은 비어 있는 곳은 제가 이 열왕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열왕기 끝나면 또 그 다음에 역대기 쭉 가겠죠. 성경 공부를 밀도 있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할 겁니다. 유튜브를 누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유튜브를 보고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수요 예배 열왕기서 하는 걸 보고 저한테 와 성광교회 성경 공부 그분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성광교회 성경 공부 빡시게 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즐겁게 재미있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적어 놓은 날들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를 모실 겁니다. 제가 그냥 대충 아는 분, 가까이서 목회하시는 분 한번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없을 겁니다. 지금 12월까지 강사를 다 확정을 해놨습니다. 다 약속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분야의 나름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정말 좋은 말씀, 좋은 강연, 양질의 강의 내지는 설교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더 성실하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요 예배에도 금요예배에 좀 뜨겁게 기도의 운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의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4월 9일에 보시면 특별 찬양 집회가 있는데 대단한 팀을 모셔서 우리 금요일 날 찬양 집회를 할 겁니다. 또 한 번 더 있을 텐데 10월 8일에도 특별 찬양 집회 아주 은혜를 많이 끼친 귀한 팀이 와서 집회를 인도해 줄 겁니다. 이렇게 주중에 우리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은 그다음에 뭐 주소록이 있고 뒤에는 교회 규정들을 다 실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또 기타 부서의 뭐 회칙이든 중요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이 규정들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도록 요람에 이렇게 다 실어 놓았습니다. 주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금 대부분 다 했는데 요람에서 없는 내용 주보에 있는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단 보시면 1. 목회 핵심 가치는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붙이긴 했지만 제가 이미 다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성도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할 때 여러분이 다 들으셨고 이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다 뭐 지나가서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좀 알려드립니다. 세례교인이라면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 성도의 3대 의무, 성도란 세례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3대 의무가 있고 3대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는 뭐냐면 공예배 참석의 의무입니다. 공예배라 하면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까지입니다.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입니다. 근데 사실 새벽기도회는 예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공예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형편에 따라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못 나오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의무로구나 하는 생각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는 공예배로 세례교인이라면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의 의무입니다. 이건 헌금 물질 많이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례교인이라면 교회 운영에 나도 어느 정도 책임과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인 동시에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나도 물질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의무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어떤 일이든 봉사하셔야 됩니다.
세례교인이라면 크고 작고 간에 본인이 어디서든 역할을 맡아서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입니다. 성도의 권리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 참여는 18세 이전도 가능합니다. 왜 이 18세 이상이라고 붙였냐면 전에는 이거 안 붙였었는데 작년부터 아동 세례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동들도 유아 세례 말고 7살 이후도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7살만 돼도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아동 세례를 받으면 성찬에 참여는 하지만은 나머지 권리는 18세 이상이 돼야 부여가 됩니다. 공예배, 헌금, 봉사의 의무, 이 18세 이상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8세 이상 세례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 훈련으로 일생 동안 잊지 말고 힘써야 할 일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 특히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3번 2023년 주안점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2023년에 제일 제가 담임 목사로서 2023년을 이 일을 두고 제일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생활 중에 신앙으로, 신앙생활이란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 초점이 내 생활 속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 주도적 신앙입니다. 공동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공동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듣는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거 이 CBS를 하는 교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 2년만 지나고 나면 그만큼 성장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공부는 모였을 때 듣고 배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문제를 보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가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고민만 하고 지나가도 그렇게 모이는 생활이 1년 2년만 진행이 되면 굉장한 성장을 이룹니다. 중도에 포기한 교회들은 중도에 포기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거기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만 끝까지 한 교회들은 굉장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언젠가요? CBS 세미나를 잡아놓았는데 날짜가 CBS 세미나 3월 12일 수요일 이때는 춘천에 있는 그 노현옥 목사님, 여기 오셨던 노현옥 목사님 교회, 하늘 섬김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이 공동체 성경구를 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이 세미나에는 직접 해본 성도들 몇 분이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3분 정도가 짧게라도 한 5분 10분씩이라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원칙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실제로 해본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뭐 꼭 이 공동체 성경 공부 아니어도 좋습니다. 형편상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개인적으로 또 뭐 그 말씀 묵상도 하시는 분도 있고 큐티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자를 따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모여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활신앙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눔과 돌봄의 소그룹입니다. 서로 소그룹에서 나눔이 있고 돌봄이 있을 때 생활신앙이 됩니다. 구역과 선교회를 통하여
이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활신앙이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중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주일만 모여서 주일 하루에 막 몰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면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교회 잊어버린 듯이 지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도요, 벼락치기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하다가 시험 때 돼서 바짝 공부한다고 성적이 팍팍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올라봐야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주일도 귀하지만 주일날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많이 나누고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와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활 신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3년 우리의 풍성한 은혜와 형통한 삶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재직 세미나로 교회의 목회 방향과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이 신앙, 예배로 뜨거워진 신앙이 섬김으로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